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알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로 떠나는 말씀 여행, 오늘 벌써 17번째, 거의 절반 했네요. 금방 40일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여행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번거롭다고 해서 어떤 설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분명하게 그것은 부실한 공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초가집을 지을 때에도 설계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이 어려움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아마도 나중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고 또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분명하게 생길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또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준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오늘 하나님은 철저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구원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9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읽었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이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그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작위로 무엇인가가 되거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끔 모든 일들이 내가 구원받는데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를 위하는 삶이 살아야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성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공유 속성, 공유해 주신 속성과 비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해 주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왜 잃어버려졌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제가 그래서 이 제 표현은 아니고 신학자들 표현이에요.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자동차 유리, 앞유리 잘 알고 계시죠? 그 앞유리에 돌이 떨어지면 쨍그랑하고 완전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쫙 하면 금만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금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형상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우리를 놓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우리 온 세대 공동체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온 세대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즘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누군가가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취소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좋은데요.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이 그런 계획, 어떤 계획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 하나님 허용하시겠냐. 아들까지 줘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도록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거.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그 사랑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갈라서게 할 수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기지 않는 구원. 확실히 보장받는 구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악한 마귀 사단에게도 그 사단이 미혹하여서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박해다가 있다 할지라도 권고가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확실히 보장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더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더라. 여러분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믿으시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박해도 고난도 핍박도 우리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미 설계하셨고 구원하기로 설계하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도록 설계하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줄 믿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가 빼앗기지 않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드시고 평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닮은 주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